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자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당당하게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다윗의 증언의 인생을 실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넘어졌다, 엎드러졌다. 이게 우리가 처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윗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 엎드러졌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유탈이라고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수동태로 돼 있어요. 무엇인가가 나를 쳐서 그 충격에 의해서 내가 휘청하면서 쓰러진 것이고 넘어졌다는 얘기. 다운 바닥에 얼굴을 맞닿으면서 완전히 땅과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슬립다운은 내가 미끄러져서 아니면 내가 휘청해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면 돼요. 좀 모양새는 구기지요. 남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추스려서 일어서면 돼요. 그러나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누가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모았던 돈 다 털털 털고 가난에 어려움 속에 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사람하고 좋게 지내고 싶지 원수 척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누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루고 싶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고 그만 중도에 멈추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이 내 삶 속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나를 딱 쳐요. 그러면 내 잘난 모든 휘황찬란한 스펙이나 스웩이나 모든 것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어나려고 그래도 도무지 못 일어나요. 아찔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 오늘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안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합리주의자이면서도 이제는 경험주의자인 철학자 칸트는 그가 4가지의 질문을 평생 죽을 때까지 묻고 답을 찾아가려고 애썼던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참 오묘하고 고상한 물음이고 끝없는 자기에 대한 관찰 또한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4가지 질문 가운데 설교자로 희한한 거 하나의 문구를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구를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칸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라고 끝없이 물어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의 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걸어도 되는 존재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존재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희망을 걸 수 없는 것에 우리는 될 수 없는 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그것이 마치 무지개인 것처럼 신기루를 찾는 것처럼 시간, 노력, 과정 모든 걸 허비하고 그만 추락을 가속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다해요. 우리가 걸 수 있는 희망의 존재가 뭡니까? 무엇을 향해야, 무엇을 붙잡아야, 무엇이 나에게 인생의 정답입니까? 무엇이에요? 울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비련한 오늘의 나에게, 좌절한 오늘의 나에게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안전함 속에 있는 오늘의 나에게
무엇이 희망이 됩니까? 답하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괜한 질문을 던졌다고 불편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겪은 유다와 즉 예루살렘 성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진 처참함의 모습입니다. 북쪽의 강력한 군사로 전쟁에 능한 투사 용사들로 무장되어 있는 아시리아가 첨단 무기를 동원하고 첨단 전술 전략을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이제는 가능성, 신뢰성, 기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의지해요. 따라가요. 하나님이 없이 지내니까 사회, 도덕, 윤리 모든 게 엉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상식밖에 말종, 부도수변한 존재, 이제는 타락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다 같이 32편 32장 1절 읽어보시죠. 32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환기시키는 주목, 조용 그것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한 왕이 오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망해가는 나라, 가능성 없는 나라, 희망을 둘 수 없는 현실, 운명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어오는 걸음소리가 있어요. 긴급하게 찾아오는 이제는 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불러요? 존귀하다고 부릅니다. 여러분, 망해버린 이 나라가, 타락해버린 이 나라가 그냥 내버려 두셔야지. 꼴 좋다. 말 안 듣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내가 얼마나 봐줘야 돼. 그러니 한번 혼나봐, 한번 망해봐, 한번 끝장봐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왜?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광풍, 폭우. 시대 상황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비유법으로 말씀하셔. 광풍은 뭡니까? 무섭고 미친 바람이잖아요. 폭우는요, 압제할 수 없는 엄청난 비의 내림이잖아요. 폭우는 아시리아, 이제는 뭡니까? 광풍은 아시리아, 폭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양국이 침입해 오는 이 엄청난 대재앙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처럼 오아시스로, 때로는 이제는 그늘로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의 나, 망해져가는 나, 이미 손을 떼버린 나, 이미 저주받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요. 아멘. 왜, 무엇 때문에? 존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저이기도 합니다. 망나니 같죠. 문제투성이잖아요.
범법자잖아요. 구제불능이잖아요. 고쳐 쓸 수 없는 존재잖아요. 미안합니다. 쓰레기 같잖아요. 늘 속만 썩이고 골치 아프잖아요. 철들지 않잖아요. 제멋대로 하는 고집불통이잖아요.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화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대요. 왜?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브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브라고 하는 건 존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참 가슴 뛰는 단어인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합니다. 왕족, 왕비, 귀족, 장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내가 왕족이에요? 내가 귀족이고요? 내가 왕비고요? 내가 장관이에요? 서로 신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못 살았으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슬그머니 죄송해서라도, 염치 없어서라도 이제는 손살에 치고 고개 숙이고 아니라고 자격박탈하라고 자신감 없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셔요? 나의 귀족이요, 나의 왕족이요, 나의 왕비요, 나의 이젠 장관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You are nobody라고 얘기해요. 너 별거 없어. 아이고, 우습다고, 수준 미달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격이 안 된다고 우리는 얕보고 하대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You are somebody. 어떤 존재예요? 가슴에 손 모으세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간증문을 인용코자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30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만 암에 의해서 6개월 시한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암에도 효과가 없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 기구합니다. 젊은 날에 끊어질, 맞춰질 운명과 상황을 볼 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만스러운 게, 공포스러운 게 사실이지요. 침울한 어느 날,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스쳐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며 가슴에 뛰어들며 깊이 자리 잡았어. 뭐라고? 네가 항암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너는 나의 뭐라고? 존귀한 자다. 그러고 자기를 보니까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180일이라는 남은 여정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났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제게 아직도 살 수 있는 179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 살 날이 몇백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걸 보고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당신과 주 안에 함께 해야 될 날들, 남은 날들이 이런 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아내도 동의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존귀하다는 걸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다 보니 모든 것들의 깊이나 모든 것들의 이제는 민감도가, 반응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마지막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존귀한 고백 속에 살아왔으니 불러가셔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을까 안 떴을까요?
떴어요. 어떻게 잘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날이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루가 주의 은혜 안에 열려져 살아가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상식 밖의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이미 인간의 의학이나 모든 방법론이 다 끊어진 이젠 포기 상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기에 이 역사가 나타난 건 뭐요? 존귀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임하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다시 한번 모으시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전혀 자격도 없고 그만한 역량도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존귀하다고 인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이가 주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존귀한 여러분은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에 섭니다. 선단 얘기는 야쿰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실행에 옮긴다 그 말이에요. 존귀하게만 생각하고 느끼고 감탄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얘기. 여기서 말한 존귀는 앞서 말씀드린 왕족, 귀족, 이제는 왕비, 이제는 장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베푼다, 널리 준다, 선행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자 원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가 갖는 영적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친척도 아니고 우리 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어떤 분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대, 죽었대, 어쩌면 좋아 했던 이야기 아시죠? 네, 김수미 집사님의 부음입니다. 푸른나무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우리 통합교단 군산로의 신흥교회를 설립 당시에 공헌자입니다. 그 후대손이에요. 그러나 중학교 이후에 믿음을 떠나 있었어요. 세상적인 여러 방법론이나 모든 여건으로 살아왔죠. 신앙의 고백이 저변에 깔려있지만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술에 막 가득하고 늘 술, 남편에 대한 여러 갈등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16년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애창하는 찬송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찬송을 하면 말로 영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넘쳐난다는, 그런데 이분이 늘 김수미 집사님이 입에 달고 살았던 18번 말이 있습니다. 감격과 함께 후회스러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했더라면. 이분의 18번이에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헛된 세월 돌고 돌아 여기에 오지 않았을 텐데, 진작에 했더라면 이렇게 지내지 않고 진작에 한 이 행복 속에 살았을 텐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기를 썼다죠.
그런데 맨 첫머리에 주여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지요. 힘들수록 주여라는 단어를 많이 일기장 곳곳에 기록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일기장 속에 주여라고 쓰여 있으면 아, 내가 이때 힘들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존귀해. 너 왕족이야, 귀족이야, 대단해, 특별해, 탁월해. 그걸로 기분 좋고 끝나라고? 이제 11월이 열려요. 놀랍게도 일자 두 기둥이 딱 우리 앞에 버틴 11월 1일이 금요일 날 열립니다.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이 의미가 야긴과 보아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뢰할 만한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더 이상 헛된 것을 넘나보고 미련두고 쫓아가고 그것을 흉내내고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실랍니까? 언제 말씀 앞으로 나오실래요? 언제 아낌없이 후회 없이 봉사하실래요? 김수미 집사님의 부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잘 살고 가야지. 그날 이 소식 듣고 큰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 신경 쓰세요. 갑작스러운 돌연사라고 하지 않아요? 걱정됐나 보지요? 우리의 나아갈 길이 얼마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후회스럽지 않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여건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우리를 인정하시기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소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깨어나서 존귀한 자의 행복을 11월 달에 열매로 거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여정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 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